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 감정이 교차할 만한 아주 특별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25년이라고 하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쓸 시간을 맞이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감정과 느낌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후회와 또 다가올 새날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해마다 오늘 이 시간이 되면 그래,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 또 다른 한켠에서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도 같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에이, 뭘 다시 시작해. 맨날 작심삼일이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이라고 달라지겠어?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속삭임들이 우리 한켠에 또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쉽게 주저앉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실패자고 패배자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을 받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도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 살인으로 40년을 도피하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명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과 그 실패를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쓸 당시에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죄인이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이나 거룩한 왕의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으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쏟아낸 고백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아무리 무너지고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 우리는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함의 기도를 드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6년도의 이 표어처럼 우리 앞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죠. 미리 붙여 놓았습니다. 다시
다시 시작하라는 이 외침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우레소리와 나팔소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새 창조의 외침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결심입니까? 노력입니까? 사실 우린 올 한 해도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했고요, 노력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과 노력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새해 첫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지금까지 잘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예전처럼 돌아가 버린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리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수리하려고. 그러면 결심과 노력은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그 탄력성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창조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창조.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드는 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만의 행위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제 마음을 수리하거나 고쳐 쓸 수도 없습니다.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 영혼을 통째로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외침이에요. 아예 통째로. 오늘 우리들도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좀 불평 원망 덜 해야지, 덜 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올해는 더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참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을 마주하게 되죠. 내 열정, 내 열심이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서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했는데 행동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만 지나고 한 해만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다윗도 지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자기를 고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를 고쳐달라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속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 본능입니다. 본능. 본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본능을 너무 의뢰하거나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본능은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긍정의 힘은요, 그냥 나의 최면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 한 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이 위기를 순적하게 벗어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함정이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방법을 바꿔 봐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날에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10절 후반부 보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영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비록 흔들거릴 수는 있어요. 붙어있던 나뭇가지나 열매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열매를 맺지요. 푸르른 잎사귀를 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존재를 다시 창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지요. 그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과거의 나를 버리게 되고 완전히 새로워진 주님의 일꾼으로 26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지금 11절, 우리 읽으셨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절규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말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말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내던지다, 집어던지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보니까 빼앗아가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 절규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연결지어서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집어던지거나 단념치 마시고 주의 성령을 강제로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과는 좀 느낌과 어감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지요. 즉 지금 다윗이 절규하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죄악을 보시고는 내던지고 단념하셔서 성령을 빼앗아 가실까 봐 지금 다윗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다윗은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이 온 침상을 적실 만큼 통회하며 잡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온몸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여, 모든 걸 다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내 재산, 권세, 부귀영화 다 갖고 가세요. 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절규와 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목적은, 다윗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모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욥도 이 다윗처럼 외적인 고난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진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고백들을 좀 보시면 욥기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말합니다. 우리는 욥의 상황을 익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한날 한시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자기의 그 많던 동방의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여기던 사람의 재산이 다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죠. 자신의 건강도 완전히 병들어져서, 완전히 심각해져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피부병이 걸린지 몰라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제정신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3장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어째서 주님 얼굴을 저에게서부터 가리십니까? 어째서 주님의 원수처럼 저를 여기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 23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 내 상황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시는구나. 이 절망, 이 무기력, 누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고통스러웠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뭐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재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한 예배, 기도가 막혀버린 이 골방,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메말라버린 이 심령,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진짜 통증이라는 거예요. 진짜 통증. 이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서 뭘 할까? 어떤 일이 있을까?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어떤 행복이 있을까? 이걸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사라집니다. 가슴 뛰던 순수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지니까요, 남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과 체면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감과 체면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으로. 그래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설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25년도 한 해 동안 교회로 오시는 데에 혹시나 오시면서 춤추며 오신 분 계시나요? 춤추면서, 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야, 이건 너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서 정말 내가 춤이라도 추고 싶다, 그렇게 오신 분 계시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설레이고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대하시며 오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께 따져 묻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들었느냐, 이걸 돌아보자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말문이 막히시거나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26년의 새해에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가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로 오는 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이 설레이고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교회에 오르는 발걸음이 그냥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자, 지금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 자, 그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솟구치는 기쁨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말들 아마 없을 거예요. 눈물 한 바가지 다 흘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그런 조건, 그런 자격, 그런 상황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기뻐.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감격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회복되셔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표정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기쁜 일인지 소망이 있는 일인지 우울한 일인지 이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그저 의무감과 체면으로 겨우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체면 치레로 드려던 그 예배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꼭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내 상황이 정말 절망스럽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재앙이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식어가는 제 영혼에 활화사 같은 영적 불을 다시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보십시오.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사명을 전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두 가지를 보셨잖아요. 앞서는 우리 존재가 재창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두 가지까지만 하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추시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난 이후입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발 더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자,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한 논리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입니다. 앞에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이 결과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를 재창조해 주시고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제 안에서 다시 폭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3절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닫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까?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뭘까요? 은혜는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왜 빠르게 이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나라는 웅덩이에다 가두어두고 그 가두어두다 보니까 이것이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리니까 병드는 겁니다. 썩은 물을 마시고 썩은 음식을 먹는데 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빨리 배출시키고 빨리 흘려보내야죠.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야죠. 즉 은혜는요, 고이면 썩습니다. 썩지 않으려면 나의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흘러가야 되지요. 자,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 자기의 회복을 자기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이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그녀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이 우물가에 정오, 해 쨍쨍한 시간에 나와서 물 떠야 될 만큼 저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있는 장소,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돼. 이 말씀을 하니까 그녀가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들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와 보라 외칩니다. 와 보라.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니까 상처가 치유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물어가는 25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가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삶에서 흘러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사명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좀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이 범죄자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한 사람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자,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말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 지금 다윗의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고백, 무엇 때문에 고백했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간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집어넣어서 억지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 엄청난 짓을 다윗이 저질렀거든요. 경악할 만하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큼 중차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말을 다윗에게 하겠습니까? 야, 너 남 가르치려 들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남의 부인이나 빼앗고 말이야, 죄 없는 그녀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든 살인자 주제에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범죄자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뭐라 말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들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가르치겠다 말하는 주님의 도, 단순한 율법 지식이 아닙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어.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내 삶으로 증명하려고 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너졌던 과거의 삶을 붙잡고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실패한 것에 대한 자책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기거나 숨지 않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25년의 과거 역시 숨기고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으셨을 거예요.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나를 뭐라 생각할까? 너무 염치가 없고 뻔뻔하단 말 듣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실패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나를 좀 봐, 나를 좀.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만지셨다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넘어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꽁꽁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재료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얘기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그냥 한 바퀴 씩 돌다가 또 뭔가 상황이 바뀌면은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컴백하는 겁니다. 이게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죄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완성입니다. 사명의 완성. 즉,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동안 절망 속에 살아가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꿈꾸는 것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도구 삼아 주시고 그 도구를 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이 밤에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25년 한 해의 이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5년이 곧 저물어 갑니다. 시간상 12분 남았네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 이 아픔과 눈물은 오늘 말씀에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꿈꾸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가 더욱더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